안녕.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어요? 전도사님은 집 밖에 거의 못 나가고 열심히 말씀 보고 공부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집에 있지 않고 PC방 간 거는 아니지? 아무도 그런 친구는 없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은 즐거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고 전도사님을 다음 주에는 꼭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해 봅시다. 화이팅! 다 함께 마음을 모아 3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등부가 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맛있는 음식이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처럼 꼭 필요한 곳에서 맛을 내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해주세요. 거짓과 죄악을 멀리하고 인자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김누리 전도사님께도 함께 인도하여 주시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일상을 다시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이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슈퍼맨? 아니면 모든 걸 다 지켜보는 CCTV?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신? 예수님의 삶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듣는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탑 시크릿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 속으로 슝슝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춰져 왔던 비밀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실 거를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비밀은요, 예수님이 단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거를 이미 예고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쇼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떨어지는 일인데 죽으셨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이 말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주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크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호통이 어떻게 들리셨나요?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화를 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그냥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위로하고 싶었을 뿐일지도 모르는데 왜 예수님은 화를 내신 걸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선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요일에 이 부분을 먼저 묵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 사순절 묵상 구절에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들 묵상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다. 자, 16장 13절 20절 사이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한 질문을 같이 나누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면 그 유명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제자들이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모두 다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위인으로 이렇게 추앙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름들을 줄줄줄줄 대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추켜 세워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멋진 영웅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정답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니까 맞아, 정답을 얘기했어. 너무 잘 얘기했어. 그러면서 베드로 칭찬하셨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한테 큰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참 화기애애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21절에서 28절 사이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급반전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앞에서 칭찬을 아까 들었잖아요. 칭찬 듣는 제자, 제 능력 있는 제자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고백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고백과는 사실 다른 얘기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환생이다. 그런 사람들은 재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영웅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는 힘있고 능력있고 저 원수 로마를 부시는 강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과 희생에 대한 가르침, 사랑에 대한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에 더 크게 열광을 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모습만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보고 싶은 모습만 보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데서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지만 그 답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의미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한 그리스도의 의미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은요,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여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다른 영웅들과 이름만 다른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은밀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의미를 제자들이 미리 발견하고 준비하고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걱정과 염려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에휴,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생명 법칙은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법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중요한 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법칙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작동되는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생명 법칙은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명 법칙은 우리가 씨앗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자신의 몸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껍질과 그 형태를 부셔야 합니다. 씨앗이 가진 껍질을 깨고 새싹이 자랄수록 그 원래의 모습은 점점 썩어 사라지고 줄기와 잎사귀가 새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씨앗은 죽지만 곧 다시 생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명 법칙을요, 우리는 찬양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관원 목사님의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가사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생명이 생명을 다시 낳을 수 있는 죽음, 죽어야 다시 사는 삶을 믿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생명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는요, 자신이 상상하던 영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포장하고 영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생명의 길이고요. 생명의 법칙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여전히 세상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실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진정한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영웅의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고난의 그리스도, 죽음으로 생명을 이기는 승리자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법칙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청관웅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하늘에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생명 법칙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어서 속히 함께 예배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